한 달 만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다시 하게 됩니다. 7월에 그 DFC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세 번째 주일에 베드로후서 설교하면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서 같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베드로 사도가 유서 같은 베드로후서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이어서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떠올렸던 중요한 사건,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서 기억하고 전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셔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나는 것처럼 새하얗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모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걸 제자들이 봤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했고 기억했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전한 이 사건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크고 깊은 기독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와는 다른 세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계, 하늘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는 달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은 하늘이고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땅입니다. 조금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저승에 있고 제자들은 이승에 있어요. 하늘과 땅, 저승과 이승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만나요. 그것이 바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전했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어떤 후회와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전하는 이 기독교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져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보였던 것이 하늘에서 생명이 되고, 각자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죽음을 넘어서 참여하게 될 세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의 비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7봉인 된 두루마리가 있죠. 7봉인 된 두루마리는 이 땅에서 벌어질 역사의 비밀입니다. 차례로 봉인이 떼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바위와 굴에 숨어서 누가 능히 서리오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6장이 끝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큰 환난, 심판 중에도 이 땅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져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은 산과 굴로 도망쳐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다 무너져서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을 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의 때 생존 본능과 이기심으로 각자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쁜 그 고난 속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분의 소유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환난 중에도 악한 이 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 후에 7장 9절부터 장면이 하늘로 바뀌어요.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땅에서 14만 4천 명을 봤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하늘로 갑니다. 여기에 나라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본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주산학교에는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는 단일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하늘에서는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하늘의 공동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나 피부색, 언어,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분리나 차별, 편견은 없는 겁니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요한 사도는 이 사람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라고 하니까 일단 숫자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해지죠. 이건 그냥 많다는 뜻 이상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없고 그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예요. 땅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구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12에 신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 12를 곱하고 여기에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람들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거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땅에 있는 게 14만 4천 명이고 하늘에 있는 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일단 아주 많죠. 극소수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인간은 셀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상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아니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놀랄 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옆에서 지켜봤던 천사도 놀라고 기뻐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놀라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천사 곁에 인간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얼마 전 SNS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고양이가 죽어서 이걸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반려고양이를 잃고 아주 슬퍼하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슬픔은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슬픔이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의 구원도 암시해요.
내 생물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동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기쁨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의 만남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했던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와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때 하늘에 먼저 와 있던 인간을 대표하는 장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기억해 보면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고,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고, 또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한 증거이고 온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옳은, 선한,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건, 이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큰 환난을 거치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어떤 겁니까? 나는 살자, 나부터 살자, 나만 살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일,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 돌보고 함께하는 일은 가장 행하기 어렵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쉽게 하겠어요? 자주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죠. 하지만 이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에 찌들고 염색된 것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흰옷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선행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힘을 주시고 우리 더러워진 옷을 다시 희게 만들어주신 은혜 덕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을 함께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땅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하늘을 함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하늘에서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품는 비전입니다. 세상이 한없이 악해져가는 것 같을 때, 나 빼놓고는 다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 세상에 절망이 될 때 더욱더 하늘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머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흰옷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셀 수 없이 큰 무리 속에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만든 찬송 있죠? 찬송 시간에도 불렀던 비전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비전 찬송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셀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흰옷 입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분노의 소식들, 폭력의 소식들, 아프고 슬픈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죠.